주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게 여러분 일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대답이 나와야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이 고통스럽게 됐느냐?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이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이 힘들 때마다 하와 할머니를 욕하고 그 하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은 아담 할아버지를 욕해야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 결과 이게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일을 할 때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 경작한다, 지킨다,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말 이런 동사들은 적극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이제 관리하도록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은 우리 창조일이라고 하는데 일, 결혼, 뭐 안식 이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 똑같이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그다음에 쉬고 안식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인데 이게 저주가 된 겁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인류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나타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이 노동이 된 게 오늘 설교 제목부터 일과 노동을 불렀어요. 사실은 일이나 노동이나 같은 단어죠. 일은 우리말이고 노동은 한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하고 노동하고 이게 약간 의미가 좀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노동 그러면 뭔가 힘든 거. 문성철 씨는 토요일까지 근무한다는 기도를 듣고 제가 막 가슴을 울컥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로자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노동은 주로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간 좀 힘든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과 노동 같은 건데 왜 일이 노동이 되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 가서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글라데시인가 보니까 아주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카페트 만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중노동해서 우리 돈으로 뭐 1,000원도 못 받고 뭐 이런 데가 지금 많아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나라들. 그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네팔에는 이제 그 제가 옛날에 댓글 봤더니 구루카 용병이 되는 게 그 꿈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네가 받는 연봉의 수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처럼 이제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법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노동입니까? 네? 원유하고 초원이는 안 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죠? 40시간이잖아요. 40시간.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면은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직장 다녔어요. 수업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토요일 수업도 있어요. 토요일은 항상 국산 사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렇게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40시간인데 이게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산업혁명 직후에 몇 시간 일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장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요. 14시간. 근데 무슨 14시간 중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예요. 14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일 좀 줄어가지고 10시간.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70에서 80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4시간 일을 하려면은 집에서 이제 14시간이 아침 6시에 일이 시작돼가지고 저녁 8시에 마쳐요. 그러면 아침 6시까지 공장에 출근하려면 보통 1시간 가야 돼요. 더 멀리 떨어지면 2시간, 3시간. 1시간. 그럼 5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출발하려면 집에서 4시는 일어나야 돼요. 4시. 그럼 8시에 집에 가가지고 뭐 씻고 밥 먹고 이상 뭐 맥주 마신다 그러고 그러면 잠자리 들면은 뭐 10시. 그럼 잠자는 시간이 한 5시간, 길어야 6시간. 그래도 그걸 해야 먹고 사니까 그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노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은 이 노동은 고통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우리 선비들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우리 오집사님이나 문집사님은 옛날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안 했죠. 엄청 했죠. 선비들은 일을 안 합니다. 네. 선비들이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체면이 깎였네. 누가 일을 합니까? 뭐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 신분 사회겠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서양이나 동양에 똑같아요. 귀족들은 일을 안 하고 머슴들이 일은 머슴들이 하는 거예요. 선비들은 글을 읽어야 돼. 사서삼경 읽어가지고 자원급제하고 이게 그 아주 정해진 겁니다. 근데 서양도 중세시대 때는 이 신학적으로 이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삶은 수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수도사처럼 일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뭐 대장장이, 농부, 뭐 구두, 수성공 이런 거는 전부 다 세속적인 일을 하고 허용된 삶이라는 거. 허용된.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항상 성직자가 엘리트층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귀족, 그 다음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성직자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던 것은 중세의 그 신학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에 관해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것하고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17절부터 24절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3번인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3번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농부를 하다 구원받았다. 농사 일을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업을 하다가 구원받았다. 그럼 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구두수성공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이제 뭐 성직자가 되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으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루터가 뭐라는 줄 아세요? 구두를 잘 만들어서 싼 값에 팔아라. 그게 그 사람의 수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고 일에 관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입니다. 이 윤리에 따라서 나는 농부로서 내게 주어진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보다 더 부자 나라가 됐다. 이걸 이제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 어떻게 개신교 국가들이 이게 산업혁명도 되고 했을까 연구를 하고 그런 나름대로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거기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이 소명이다. 자기가 주어진 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이거는 성경적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다 목사 되고 그러면은 누가 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신학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한 10% 정도만 목회하면 좋겠어. 90%는 그냥 원래 자기가 처한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자기가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천직이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또 교수는 교수고 의사는 의사, 변호사,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가는 사업가. 거기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음 중 무슨 사회일까요? 1번 고령화 사회, 2번 고령 사회, 3번 초고령 사회.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고령화 사회다. 두 분, 요거 맞추는 분한테는 불고기를 한두 조각 더 드리겠습니다. 2번 고령 사회, 2번 손들어, 2번 두 분. 3번 고령화 초고령 사회, 3번. 하나 둘 셋. 온유초은이가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네. 이거 맞아요. 3번이 맞아요. 근데 5명 이상이라 가지고 불고기 저걸 반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초은이 이기. 우리 초고령 사회예요. 이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 이 초고령 사회 어떻게 나오냐면은 노인 비율이 7%면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면은 고령 사회. 그 다음 20%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26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정확하게 2024년 12월 23일 날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 전철에 5명 중에 1명은 띠릭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죠? 이 지공거사를 가지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이 만 65세 이상. 그러면 이 지하철 카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띠리릭 하면 거긴 띠릭? 맞도 두 번 나나 그래요.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정년이 한 60이면 정년했잖아요. 뭐 보장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정년 60이 아니잖아요. 더 일찍 뭐 은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뭐 30년, 40년 이렇게 다녔는데 요새는 직장을 자주 바꿔요. 직업도 막 바꿔. 그러니까 천직의 이런 개념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은퇴를 옛날엔 60인데 요새는 뭐 50에도 하고 60에 한다 치더라도 이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 은퇴 후에 살면 30년 됐습니다. 30년. 길게는 30년, 뭐 20년, 30년. 최소한 15년, 20년.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은퇴하면은 얼마 있다가 이제 뭐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사니까 등산도 하루 이틀이지. 등산을 30년 달 수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은퇴 후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이런 것들이 아니 그 생활하려면 뭐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노동과 은퇴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사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막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 차례 걸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정리할 건 첫째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이자 특권이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일 자체를 해석적이고 허용된 걸로 보고 일을 하지 않고 뭐 성직을 이걸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봤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일을 소명으로 이렇게 봤다. 그래서 이게 소명이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오늘날 이것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아시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기금. 네? 천막 기금. 천막 뭐 했다고? 천막 관련 일 하셨어요. 아주 정치적인 발언 하셨어요. 이제 천막과 관련 있는 이게 사실 바울의 직업을 그 뜻하는 헬라 스케노포이오스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안 나온 단어예요. 한두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주석가들은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 텐트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구두 만드는 일이었다. 뭐 침대 만드는 일이었다. 신발 만드는 일이었다. 가죽 만드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이제 가죽 마감 처리하는 작업이다. 린넨, 염소털 이런 거 마감 처리하는 작업이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텐트 만들려면은 일단 텐트의 재질이 되는 그 가죽이나 이런 것을 좀 마감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텐트 메이커라는 이제 선교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막 그 하는 걸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 이제 같은 데는 무슬림 국가 같은 데는 공식적인 선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선교사는 어떤 여행사 사장을 하면서 이제 선교하고 뭐 그래요. 왜냐면은 공식적인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은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또 굉장히 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직업이 굉장히 고단한 직업이었습니다. 고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그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본이 되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어떤 훼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자기가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고난의 목록을 6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6가지 목록 중에 하나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근데 이 수고하여라는 이 동사 이게 또 헬라어로 코피아오예요. 코피가 터질 정도로 힘들어.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부르심,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을 설명해 주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걸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고 이제 뭐 두란노성 같아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 만든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 야독이 아니라 하여튼 낮에는 일을 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에요. 이 고린도시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고린도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막 왕래가 잦고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엘리트층들은 일을 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어요. 일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냐? 천민들. 하찮은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비유컨대 미국 사람들한테 저기 미국 사람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아주 동남아나 어디 아프리카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미국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일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했던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는 걸 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다. 이 죽을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책은 가죽종에 쓴 거 가져와서 구약성경. 근데 겉옷 좀 갖다 달라. 자기 이제 감옥을 지내니까 이제 추우니까 그런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안부 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말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특히 원유나 총리처럼 아주 지금 이제 학생들, 우리 지은이, 지영이, 예언이 같은 이제 청년들은 아직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퇴할 때가 가까워오는 이제 50대, 60대들은 앞으로 은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직업을 통한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른 찬송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한 얘기? 갈렙. 갈렙이 한 얘기.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스파이들 12명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주 민첩하고, 이제 민첩해야 돼. 굶뜨면 안 돼. 굶뜨면은 적들한테 발각되면은 다 뻥나니까. 민첩하고 판단력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을 한 거잖아요. 정찰활동.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갈렙. 근데 12명이 돌아와가지고 다 12명 중에 10명이 무슨 얘기합니까? 야, 그 땅은 참 좋은데 우리가 안악 자손을 봤다. 안악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거기 보니까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왜 우리를 애국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한 멤버였고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그 반란에 동참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삐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내가 나한테 땅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모세하고 약속했거든요. 모세가 너는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너는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거 된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굉장한 우선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우선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 땅을 나한테 달라.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는 동쪽으로는 사해, 서쪽은 지중해,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사막, 그 중간에 비교적 괜찮은 평지, 좋은 땅들을 이제 차지했고, 그 중에서 아주 좋고 기름지고, 아주 안전한 땅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그렇게 하는 게 또 당연하고, 갈렙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갈렙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갈렙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 땅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 이미 정복돼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기름지고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그러면은 지금 나이로 100세가 넘는 거예요. 85, 지금 곱하기 0.7 하면은 지금 나이로 한 50 몇 살, 뭐 그 정도. 50 몇 살. 그러니까, 아니지, 지금 나이로는 더 되는 거지. 100 몇 살이지. 100 몇 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헤브론을 왜 달라고 했냐? 헤브론은 족장들의 뼈가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체류도 했고, 그런데 헤브론은 해발 912m예요. 해발 912m 있는 성이에요. 그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족장들의 그 전통이 서려 있는 거.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할 때 헤브론 땅을 약간 뺏었는데 다시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거를 정복하겠다. 그거예요. 갈렙의 목적은 내가 편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이거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참 이 갈렙한테서 배울 점이 많은 겁니다. 이런 도전 정신, 이런 나이에 그 어떤 주눅들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겨들어야 될 말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죠? 네? 6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은 뭐예요? 사람들이 뭘 물어봤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곡식 같은 다 썩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다 썩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었어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이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처음에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땅을 파든지 뭐 하여튼 뭐 정신적으로 하든지. 근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럼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뭘까?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도에 따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따라서 지금 충분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따라서 살지 못해요. 오른밤을 맞고는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이제 뭐 은퇴를 한다, 내 직업이 바뀌었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현대적인 이 구조에 너무 우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가 뭐예요? 우리 온유 초원이 같은 어린 시절에는 학교를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게 현대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틀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런 틀에 따라 살지 않는 애들도 지금 많은 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틀에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전과 은퇴 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 어떤 힘든 일들을 겪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혹시 은퇴하신 분의 삶을 보세요. 은퇴하면은 일단 외롭고 쓸쓸하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오집사님이 한 3달 동안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직접 이게 휴직이니까 그나마 소망이 있지. 맨날 출근하다가 출근 안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 등산도 가고 못했던 일도 여행도 하고. 아니면 또 1년이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자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제자도에 따라 사는 거. 그럼 제자도에 따라 사는 것은 당장 내일 죽어도 오늘도 해야 될 목표가 아직 99%가 남아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제가 사도 바울 얘기도 말했지만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부탁한 게 뭐라고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게 뭐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게 뭐예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박사예요. 누군가가 구약을 외웠다고 주장하는데 난 정말 저도 구약학 박사인데 구약 못 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을 외웠어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구약 보겠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구누구는 어디에 있고 누구누구는 자기의 그 나름대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소식 물어보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롭고 나이가 들수록 죽을 때 되면은 외롭고 그다음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외로워지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가족과 공동체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가족과 공동체와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직업이 바뀌고 뭐 직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이런 거 별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주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제자도에 따라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갔는데 만 23살에 신학교 간 거예요. 그때는 내가 40대 때쯤 되면 뭐 큰 교회에 그냥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게 또 그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금방 지나요. 한 40년. 20대도 금방 가는데 30대 또 40대 50대 금방 가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장례식에 와가지고 유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거 아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장례식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왜냐면 저 많은 책들 제가 이 책 사느라고 한 1,000만 원 더 썼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나 이 책. 이거 당근에 누가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삶의 형크러진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일과 노동과 은퇴 후의 삶과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정리되냐 잘 정리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어쨌든 현대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 섬겨서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더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